예, 우리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입니다. 자, 먼저 앞에 전체 화면 일단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장로님, 예, 예, 오늘 우리는 4명 참석했는데 예, 예, 그 남영재님 그 옛날에 그 같이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오셔갖고 갑자기 그래 우리 4명 참석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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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안 보이시길래 나는 세 분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3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전체 내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내용이 1장 26절까지가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이고요. 다음에 원리, 그리고 합당한 생활의 절정, 실천 이래 돼 있는데 3장 내용은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진짜 합당한 생활이 뭐냐? 이렇게 성령께서는 이러한 삶도 살게 한다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 역사를 우리가 이런 이제 합당한 생활에 절정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니면 우리 성도님을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는구나. 자, 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겠죠. 자, 그 단순한 교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교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이고, 그죠? 예, 작정하신 일이고 또 모든 것은 구약의 언약이 자 성취된 사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약 언약은 그죠? 율법을 명하여 가나안 땅에서 백성에게 생활하도록 했는 거.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친 내용을 이번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교육하시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 오늘 이제 본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입니다. 이 절정에 있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장 1절 11절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내용입니다.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분의 유익을 이게 나오잖아요. 삼갈자들을 대비해가 바울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짐. 그래서 바울 자신의 신분이 이랬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지만은 지금 뭐하냐? 이 유익을 뭐하냐? 초월하라 이거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걔들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신분을 초월하는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예, 그러면서 구약의 근거를 들었죠. 예, 수많은 구약의 근거, 마음의 할례, 구약 자체에서도 외적인 것만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까지도 말씀했다는 거, 구약의 정신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신분에 대해서. 자,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1절 부분입니다.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이유, 목적, 방법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뭐냐, 그리고 목적은 뭐고 그 방법은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과 방법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유익하던 것을 유익인데 오히려 이제는 해로 여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예전에 좋아하던 거, 모든 명예, 권세, 권력, 모든 지식, 지혜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나 육신의 자랑이었고, 그죠? 뭔가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의 자랑을 위한 삶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나의 공로로 결국 뭔가 해보려는 그 노력들이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을 다 이제는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데 여기 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유, 목적, 방법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유겠죠, 그죠? 여기 먼 그랬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여기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정확하죠? 여기는 이유가 뭐냐? 예수 아는 지식만큼 가장 고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실감이 나기가 쉽지 않죠, 솔직히, 그죠? 가장 고상하면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해왔고 각자 좋아하는 뭐 취미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 어떤 사람은 뭐 모으기를 좋아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물론 있는 사람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쓰면서도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통 보면 나름대로 각자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뭐 절정이란 거죠, 한마디로. 예수 아는 만큼 최고가 없다는 거. 이 세상에 고상한 거, 그죠? 보통 되면 우리가 다 실증 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이 고상함은 실증이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뭐 TV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막 그런 거 뭐 돌 같은 것도 막 주워 모은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그죠? 막 온 집이 돌이 가득해. 자기는 그게 최고인 거야. 볼 때마다 그게 너무 고상한 거야. 가다가 보면 돌 거기 너무 신기하고 고상하니까 하나씩 하나씩 모다 보니까 집이 가득한 돌로 찾고, 이제 그런 프로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그 특종이라든지 군사님. 얘하고 예. 고양이하고 66마리 고기가 먹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 뭔가에, 그죠? 전번에 한 번 말씀드렸죠. 내가 전번에 이제 뭐 김선일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길래, 뭐 이름을 거론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기억나는데, 그 젊을 때 뭔가에 열중하고 싶은데 자기를 끌고 집중하고, 진짜 모든 것을 신경을 쏟아가지고 내 모든 정력과 모든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참 비슷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뭐 신경정신과까지 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삶이 너무 어릴 때 일찍 저는 막 아무튼 좀 철학적인 고민에 빠졌어요. 18살 때 공부도 제대로 못 했고. 그래서 뭐 이 세상이 뭐냐, 뭔가 끌어줄 만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야, 이걸 위해 가지고 내 목숨을 바치고 뭔가 그럴 만한 게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아무튼 회의감을 느꼈어요. 좀 염세적이었고 제가. 그래서 그러던 찰나에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 막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는가, 한마디로만 진짜 눈이 확 뒤집힌 거죠. 내 인생이 완전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을 발견했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그동안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각자가 예전에 뭐 엄청난 충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저기서 뭐 많잖아요. 그죠? 기존 뭐 구속사 구원파 또 뭐 여호와 정인도 쓸게요. 뭐 온것 각종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다니다 보면 뭔가 좀 식상하게 되고, 뭔가 안에 부조리도 발견되고 불합리한 일들도 발견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도 모르게 같이, 그죠? 덩달아 가지고,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고상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뿐이잖아요. 이 지식만큼 고상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은 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지식분을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돼야만이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어디서 오느냐? 이제 오늘 마지막,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마지막 11절까지 쭉 이제 이어질 겁니다. 이 내용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것도 자기 의로 돌리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발견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의라고 돌리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 그죠?
예수하는 만큼 가장 고상함이 없다. 그 목적은 뭡니까? 마지막에 목적은 나죠.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인데 바로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쩐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르려 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은 뭡니까? 그렇다면. 예. 네.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방법은 뭡니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고상하. 여기 뚜렷이 구분되지 않지만은 유익하던 걸 해로 여기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전부 다 뭐 한다는 거? 유익했던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 그죠? 알고 보니까 유익하던 것을, 그죠? 그러니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는 방법이 뭡니까? 아, 이건 유익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그죠? 네, 배설물 여기고, 그리고 또 그 목적은 뭡니까? 마지막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또 뭐 해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뭡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뭐 아무튼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간은 그죠?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진짜 마지막 목적, 이유,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도 한 가지라도 소홀할 부분이 없죠, 그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예, 그러니까 뭐 목적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법.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 부활할 거야. 예?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면 그게 아니다니까. 복음 합당한 생활을 내가 구체적으로 사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뭡니까? 배설물 여기는까지 되어질 때 뭡니까? 그죠? 와, 내가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사는구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유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그렇다면 배설물 여기고 하는 이유도 뭐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이 없다는 게 분명한 인식이 돼야만이 진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절정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 아직은 이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그죠? 여러분이 100% 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니고, 그죠? 성령께서 너희 지체를 이렇게 이제 잘하게 무장하기 위해서 자, 알려주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설명드렸죠. 유익하던 것을 방법은 뭐랍니까? 구체적으로 배설물 여긴다. 예, 그리고 혈통, 가문, 종교적 유익과 열심, 지식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수많은 지식, 율법 준수 등 육체의 이제 자랑거리들 전부 다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뭐 한다. 이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자, 사실 쉽지 않죠, 이거. 솔직히 우리 전부 여기 추정이 있잖아, 이 가운데서, 그죠? 이 삶에 거의 뭐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딱 들어야만이, 진짜 성령과 내가 일치됨을 느껴야만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근데 주어는 뭡니까? 분명히 내가잖아요. 사도 바울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한다는 거,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한다고도 표현하고 뭐 성령께서 하신다고 표현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항상 얘기했지만, 그죠? 내가 한다는 이 표현은 그냥 과정 속에서의 표현입니다. 내가 한다. 우리가 그잖아요. 내가 밥 먹고 네가 해라, 내가 하라 뭐 하잖아요. 솔직히 너 뭐 먹을래? 나 이거 먹을래?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나를 부인할 수 없거든, 우리는. 그렇지만 근본 원리는 모든 것이 천하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이룰 뭐가 있다요? 때가 있다. 그 적정한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부분적인 과정 속에서 하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바로 해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외적 요건들,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거죠. 거의 다 이제 도움 준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알고 보면 손실을 오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100%또
구체적으로 손실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됐잖아요. 복음 전가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근본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정신. 이미 뭡니까? 하나님 주신 역량인데 내가 그동안에 쌓은 지식들 다 이제는 필요 없어. 다 잊어버릴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가든만 아는 지식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의 시민권 가졌다는 거. 그죠?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내가 할례 받았다는 거. 다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런 얘기도 안 해야지. 아예. 그 얘기는 아니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정신,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보를 막는 이제 요인일 수도 있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의존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것은 번역상 약간 문제가 있다네요. 오히려 더욱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혹은 그러나 참으로 혹은 오히려 더욱이 이제는 해로 여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의 전부로서 유대교 내에서 그가 누렸던 높은 지위 등도 포함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함으로 이거는 뭡니까?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죠? 원어적으로 볼 때 현재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통감은 종교적 유산과 열심, 지식, 율법 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란 것은. 그래서 왜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 이유가. 그죠? 진짜 고상함을 인함. 도대체 이게 뭐가 그래 고상할까? 이게 문제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고상함에 대야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막 이론으로만 그냥 뭐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 누구나 알죠. 근데 내가 이 고상함이 나의 것으로 되지 않는 이상 뭡니까? 사실 안 되죠. 그죠? 그거라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세상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요 밑에 한번 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 없던 바울이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전혀 예수와 나 관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과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지금 내 모습을 과연 내가 예수와 관계 있는 삶을 살까? 그런데 바울은 예전에 그렇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막 예수 믿는 자만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혈기를 내고 그죠? 자, 그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와 깊이 있는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그가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깨닫게 된 것을 말한다. 핵심이 뭐냐? 깊은 관계 속의 밀접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자, 이것도 어렵죠. 그리스도의 교제는 그럼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상함이라는 것을 일단 하자.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기 위에 존재하는 가장 고상한 궁극적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이 단어인 거죠. 단어. 탁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뭐 저자께서도 그런 얘기 성경신학의 탁월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자, 예, 휘페레콘 이제 헬라어로 그죠? 가장 고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예. 앞에서 볼 때에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이 그죠? 빛을 잃게 되니까 이것만큼 탁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예수와의 교제. 아마 이제 그럴 거예요. 가장 신분 높은 사람과의 교제를 내가 하고 있으면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스코리아든지 그런 여인과 사귀고 있다면 그 청각은 뭡니까?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오겠죠, 솔직히. 눈에 안 차지. 아무리 봐도 별로. 그게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뭡니까? 소형보다도 경차도 타봤고, 소형차도 타봤고, 중형차도 타봤잖아요, 그죠? 진짜 인간의 눈이 그렇더라니까요. 경차 타고 소형차 탈 때는 몰랐어요, 저는. 근데 중형차 탈 때는 어떤 줄 압니까? 소형차나 경차 보면 눈에 안 들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다고 중형차가 아주 고급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인간이 본성이 그런 모양이라.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와, 옛날엔 차가 크게 보였어 그때는. 경차나 소형차 탈 때는 좀 크게 보였는데 중형차를 타고부터는 이상하게 차가 작게 보여. 다른 차는 볼 때마다.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 거짓말 아니고. 왜 이러지? 아,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느 거기에 있으면 눈에 안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자기가 돈이 좀 있고 좋은 옷을 입거나 지위가 있고 이러면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이라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그건 제 얘기고요. 안 그런 꼭 다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바로 고상함이 뭐냐? 아까 그랬죠. 이 영생.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를 직접 회심할 때 만났잖아요. 그죠? 만나고 어디까지? 삼층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의 그 변화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생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예수를 만났다는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도 목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와, 영생은 예수님 말입니다. 이거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아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직접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하늘나라도 갔다 왔고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뭐 예수만큼 고사한 것이 없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그렇지는 못할지라도 이제는 간접적으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하고 이루실 때에 믿음은 분명히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룰 때에 이 사람 신뢰 있네. 약속하는 거 지키네. 반드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성경 논리가 뭐잖아요. 구약 자체는 전부 다 언약이잖아. 누굴 보내줄 것 언약이냐? 다 예수 얘기라니까. 예수를 보내줄 것 언약이고 예수가 성취하니까 와 진짜 예수는 살아계시다. 곧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고상한 지식 그 확인될 때 분명히 이제 인식된다는 거죠. 우리도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내 말은 지금. 예? 나도 직접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러면 봐야 되겠네. 우리도 이상을 봐야 되겠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잘못하면 뭐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예, 지금 교리적으로도 그죠? 이미 계실 때는 끝났단 말입니다. 66권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확인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이 생기는 만큼 그죠? 이 고상함이 확실하게 이제 나에게 인식되겠죠. 그죠? 자, 정도는 물론 다르겠지만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결과다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고상함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0분 마치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잃어버린단 말은 손해를 당하다, 해를 입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과거에 누리던 특권, 유대 당국자들이 과거에 어떤 시점에 다 박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스스로 원해서 손해당한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손해당했다 하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외적 영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표현입니다. 잃어버렸다. 배설물 여겼다는 거.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인분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분도 포함되지만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 아무튼 쓰레기 인분 다 포함됩니다. 스키발로라는 뜻은 반드시 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분만.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신인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잖아요. 그 복음 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매설물 버렸다 하니까 모든 그동안에 이것을 완전히 없앴다는 것은 아니고 그 정신 자체가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자, 그래서 더 이상 그것 자체에 나오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 박사학위 반납할래, 뭐, 나 취소할래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굳은 바울의 의지, 분명히 의지가 있다니까요.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가 필요하다니까요. 예. 가치를 예. 어디 두느냐, 예. 그리스도의 가치를 두느냐, 그렇죠.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 나는 이제 여긴다는 의지를 말하잖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의지가 전혀 하나님이 하신다는 작정 생각하니까 내 의지를 전혀 필요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에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솔직히. 전부 다 작정이라 보니까 내가 뭔가 의지가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 하나님 때가 되면 하겠지 이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된 가운데서 그 변화는, 그죠? 그 강력한 의지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변화시킨다니까. 그게 작정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강력하게 배설물을 여긴다는 마음, 굳은 마음, 그런 생각을 줘가지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작정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부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의지를 가지십시오. 줄 때는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 성령께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만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이지, 그냥 뭐 때가 되면 하겠지, 맞아, 모든 것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는 조금 두 가지를 항상 강조했잖아요.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도 준다니까요. 여러분의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마음을 줘가지고 해결을 해가지고 하나님 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같이 보자 그 말입니다. 자, 자신의 이 가치관과 변화된 모습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빌립보 성도들에게 율법주의를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무가치한 그동안에 율법주의자들, 예전에 유대주의자들, 자기가 누렸던 그 영광들을, 이걸 무가치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뭐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을 사실 알려주는 내용이라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 말이, 그죠? 와, 어떻게 그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 삶도 지금 좋아했던 영화들 내가 이거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솔직히 뭐 너나 해라, 이거 아니면 충격적인 사실을 와닿아야 돼, 내 마음속에. 그죠? 그래야만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맞다, 이게 진짜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는 거였구나, 그 말입니다. 바로 그들의 선동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일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고자 이런 표현들을 썼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배설물을 여긴 것에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 더 이상 설명 안 하는데 알겠죠? 최고를 얻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배설물을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또 그와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자체가 뭡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의 은총에 대해서 그와의 교제를 얻는다는 거죠. 누군가 교제하고 싶은 거 최고와, 아까 뭐 비유하다 말았지만 그 뭐 진짜 뭐 어떤 총각이 최고의 미녀와 교제한다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라니까. 뭐 최고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람과 설레잖아.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기분, 그죠? 보통 남자가 아니고 진짜 최고의 그런 사람과 가슴 두근거리고 교제를 한다는 거, 그거라니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거, 하나님과. 자, 그런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때는 언제냐? 바로 회심의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회심의 때는, 그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 내가 핍박한 예수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났죠. 모든 것은 하나님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이런 마음도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봐라, 오늘처럼 알려주니까 내가 이것이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구나, 오늘 그 말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만들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혈기가 당당했습니까? 그죠? 그런 바울이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버리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한테 이런 일들을 보여주니까 결국은 회심하는 그 장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4년 전에 그가 또 셋째 아들, 아까 설명드렸죠. 끌려간 자라, 자기 스스로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3인칭으로 2인칭으로 쓰는 거죠. 이제 그가 너 그 3인칭이죠. 그가 자기를 자신해가지고 1인칭인데 3인칭으로 그가 셋째 아들을 끌려갔다.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뭐 했다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는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 그래 안 합니다. 이제는 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이라든지 뭐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구약에 예언된 하늘나라의 그 설명들, 창세기 나오는 것들 그게 다 하늘나라의 모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와 이런 거였구나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짐승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죠? 예, 아픈 것고 슬픔이 없고 너무나도 그런 영화를 누렸던 상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원으로 마지막 천년왕국 되면 그래 되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직접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뭐 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발견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구속과 화해와 죄사함을 말한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 화해, 죄사함. 자, 뭐가 발견되느냐? 그리스도로 인한 화해.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스도로 인한 뭡니까? 구속이잖아요. 뭐 예수의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단 말은 바로 예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 자,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화해. 예?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는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와가지고 내가 죄인인데도 같은 상에 올려놓고 먹게 한다는 거, 그죠? 이게 뭐 상상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준다는. 근데 이런 것들이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다 바울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울이 경험했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감히 원수된 사람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화목됐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했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부탁하셨다. 이제는 내가 너를 이렇게 건져내 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 너도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어,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 쉬운 말로 부탁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부탁했잖아요, 그죠? 먼저 자기하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너 상상이 안 되지. 내가 너 같은 존재를 여기에 끌어올려 왔어. 영화로운 이 자리에 앉혔어. 이제 너도 뭐 나처럼 살아,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명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 엄청난 감명의 부탁을 받은 거예요. 부탁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게 복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 그 부탁 어려운 거 아니겠죠? 내가 이런 지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과의 감히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영화를 누리는데 너도 이제 앞으로 이를 위해서 살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복음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자, 이런 것이 핵심이죠. 마지막에 9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난 것이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내 의가 아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알고 보니까 이신 덕의 원리. 그래서 이것도 믿음조차도 이제 더한 금 에베소 2장에 말하면 이 믿음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뭐 더 나아가죠. 점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절대적인 거. 자,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마지막 목적이죠, 그죠? 예, 참여함을 알리하여, 이런 것도 이유는 되죠, 그죠? 알리하여 목적에 이른다, 부활에 이른다. 마지막.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친교,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뭐 이런 거 다 생각됩니다. 또 이처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주님 간의 인격적인 신앙의 연합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자, 마지막 오늘 이제 이것만 하고 10분 뒤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니라 바로 뭘 안다? 부활의 권능을 이해하고 고난을 알고 동참하는 체험적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와, 참 놀랍죠. 1차적으로 뭡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고상함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활한다는 거, 이 확신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 고난에 동참하고 분명한 또 체험적 신앙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데 우리가 뭐 전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동참하지 않는 이런 삶을 하는데도 내가 뭐 예수가 최고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뿐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비로소 그래서 이런 것이 비로소 뭡니까? 예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자기는 뭐 자랑 많이 해. 나 예수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내가 배운 게 최고야.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최고야. 자랑하는데 자기 삶은 사실 이러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죽으심까지도 본받는 거.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라는 거죠. 죽으심까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옛 본성을 죽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골로새 1장 24절.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 네. 그리스도와 나와의 뭐 교제, 연합, 일치 하나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거의 다 보통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누가 보입니까? 오직 옆에 있는 남자친구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연애는 누굽니까? 신랑 대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 순간에 영원한 우리의 연인 오직 주님 진짜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함께 산다. 예수와 함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셨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너희 속에 뭐라고요? 계시겠습니다. 예. 누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 이 성령 어디 있나? 없나? 예. 앞에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 부분은 예. 보혜사 성령 여기 있네. 그죠? 예. 예. 성령이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맞잖아요. 중생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가 했다고요?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와 일치된 삶을 말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원하는 그 사건을 말하지만은 성령이 임하는 사건, 오순절 사건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는 그날에 그죠? 예, 그날에 성령 사건을 말하지만은 또 영원한 우리가 종말적인 다 학자들 해석입니다. 영원한 종말에 그리스도와 함께 했잖아요, 그죠? 예, 다 포함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예, 신자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죠? 또 구원 그리고 성화, 성령이 안 한 거 없어요. 우리가 자라는 과정 전부 다 성령 사역이에요. 예? 성령 사역. 자,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뒷부분에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전부 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이제 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핵심은 뭡니까? 오늘 이제 그 이유는 신자가 부활할 때, 그죠? 마지막 소망,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그래서 이 소망이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뭐라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됐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만큼 내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 이제는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 예,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또 뭐 보입니까? 예전 모습으로 또 그죠? 세상에 그쪽으로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근데 우리는 제가 제 경험을 봐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100%는 항상 갔다 또 어느 순간 날도 모르게 막 또 빠져 살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와 항상 하나님이
위해서 뭐 애인은 무슨 애인이라 다 잊어버리지. 그죠? 예수님 나의 신랑, 말이 신랑이지 뭔 신랑이라 당장 앞에 보이는 것들밖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비록 또 그런 삶을 살시라도 너무 이제 또 낙심하지 마시고요.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이 과정 속에다 생각하시고요. 그죠? 항상 또 변화가 더딜지라도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살 때에 성령께서 나를 뭐 이렇게 살게 하시나 하면서 그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될 때도. 또 안 될 때도 뭐 찬양한다고요? 안 될 때는 안 되게 하시는 그분을 찾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성을 찾는 기회로 삼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자꾸 뭐 안 되는, 나는 안 되네 이렇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안 될 때에도 진짜 돌이켜 가지고, 왜 제액사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된다니까. 따지고 보면 욕 한마디 형제 나가라 그랬잖아요. 지옥 목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미련한 자라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세상 죄악은 차원이 달라요. 세상 죄는 그냥 뭐 모르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법 어기더라도 뭐 들통 안 나고 하면 신호등 어기더라도 벌금 안 물잖아요. 죄가 아닌데 이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하나가 다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 자,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 이유, 마지막에 뭐라고 아까 그랬죠? 그리스도의 연합, 부활이다. 하나된 부활이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의 육에 있는 자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우리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이것이 뭐냐? 비밀.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오직 하면은 이거 우리가 만약에 자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한다는 거, 그죠? 영원한 변화.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므로 마지막 고백이 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헌신, 지금 모든 삶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상급인지 모르겠지만 일체로 받는다, 뭐 다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죠? 다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아니 천국에 간 것만 해도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거야. 아마 천국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뭐라고요? 마지막에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 모든 거, 그죠? 그래서 좀 학자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됐잖아요. 그죠? 우리 창세기 보면, 그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죠?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뭐 상이 뭐 다이아몬드를 주니 뭘 준지 몰라요. 그죠? 멜류아는 분명히 나옵니다. 구체는 성에 대한 얘기 없어요. 하나님 누리는 엄청난 영화겠죠. 상급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거, 이것만큼 큰 상급이 없겠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 그죠? 교제를 한다는 거, 하나님과,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름을, 상을 또 준다고 표현하니까, 그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그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 한다? 바로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오늘 11절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절정 부분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거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어디에 아까 했잖아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왔다는 거. 히브리서 서적입니다. 이거 출애굽기에 이런 내용 없습니다.
신약에서 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는 것. 이것은 장차 신약 시대 뭐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니까 이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편 보좌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신분을 버리고 왔다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그죠? 또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죠? 자기 지도들로 하여금 모든 신분의 유익을 버리고 오직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친 성도들이 앞으로 그래 살 것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뭐 누굴 찬양하겠어요? 아, 나는 대단하네 이제. 바울처럼 내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와, 어떻게 구약에서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더니 신약 시대에 그대로 예수가 와가지고 이 모세의 삶을 그대로 예수가 성취했고 이번에는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 지체들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와, 진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맞네. 이런 책이 없구나 세상에. 이렇게 언약하고 역사를 초월해가지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공부 내용을 통해서 이제 찬양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을 받고 아까 근거 찾았습니다. 히브리 11장 다 나옵니다. 다라이 공주의 아들 신분을 받았고 근거 내용이거든요. 그죠? 자, 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바울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린 것은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약에서 모세로 애굽 공주의 아들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피신했으나 자 이스라엘 자손 융자가 대로 섭리하였고 성령께서 교회 무장을 위해 합당한 생활을 사도 바울로 그렇게 살도록 하심으로 성취하여 언약들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내용이자 구약이 언약이고 신약이 성취라는 말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내용을 살펴보면 그랬죠. 그죠? 모세의 삶이 그대로 누가 예수가 성취했고 이번에는 성령께서 똑같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함으로 성취한 내용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지금 우리 성도 역시 바울처럼 사는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역사라서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성도들은 교회 모임에서나 가정, 개인의 삶에서도 자신을 버리는 연부 행위를 통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배설물 여기는 거, 모든 것을 그죠? 버리는 거잖아. 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버리는 거.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존재 계시 현장인가. 그래서 살아계심을 이 공부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그죠? 언약이 이루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범사에 모든 것들 작정 안 한 게 없잖아요. 그죠? 매 순간마다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시간 조금 오버됐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그러면은 오늘 그 남영재님 그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 잠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한 말씀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남영재님이 간단하게 한번. 남영재님 왔어? 뭐할 말이 있나? 내가 약간 소개는 내가 할게요.